오늘은 8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입니다. 네. 자, 읽어보고 오셨죠? 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보통. 네. 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거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때 영광을 돌렸었나요? 네. 책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무언가 성취했을 때. 네. 네. 또요. 상 탔을 때. 그 연말 뭐 연예대상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최수정 엄청 좋아하는데 최수정이 그 얘기를 안 해서 근데 뭐 이렇게 연예인들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예수 믿는구나 하고서 이제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 타는 게 되게 기쁜 일이구나. 우리도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즐겨 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또 어떤 때 영광을 돌리나요? 찬양 드릴 때, 네, 그렇죠. 네. 영광을 그 이렇게 뭐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감동의 영광. 네. 그렇죠. 내가 기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 그게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받는 느낌이 조금 날 때가 초반에 있었어요. 예. 그런 박수를 친 적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치는 박수가 들어온 지 순복음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때부터 박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 합동 고신이 뭐 이런 데서는 뭐 피아노 외에는 아예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근데 파이프 오르간에 박수 안 치잖아요. 네. 파이프 오르간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박수 들어오는 거랑 이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면서 이제 찬양 중간이나 찬양 끝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하고 그냥 치니까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다가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영광이 올라가는가? 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또 어떤 때 영광을 돌립니다 합니까? 예. 예. 예? 예. 어떤 때 영광을 돌렸나요? 그럴 때가 있었나요? 예. 나와는 상관없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을 보았을 때, 예. 어, 예. 별로 못 돌렸겠는데요. 예. 예.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또 어떤 때, 네. 뭐 여기도 나왔나요? 뭐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혹은 또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그러면은 거기에 단서가 항상 붙어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푸는데 도대체 그래서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었고요. 예. 또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우리는 사실은 영광을 결과 부분에다가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니?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라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환을 했었고 사실은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쁨과 만족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본인의 만족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나 가족의 만족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네. 또는 그 밑에 이제 189페이지 두 번째 또한 옳지 못한 수단으로 이룬 성공일 경우에 하면서
수단 그러니까 결과를 항상 뽑아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옳은 수단, 바른 방법으로 했을 때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혹은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단어로 치환을 했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업이 있을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 여기서 찾아볼 때. 그러니까 아무 이벤트가 없으면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안 보면 시험이 없으면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결혼하고 육아를 하실 때는 특별한 이벤트가 사회적인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를 다 또 옆으로 자녀나 이제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돌려서 그 이벤트를 내 이벤트로 또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벤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벤트는 없고 거기에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네,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89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쭉 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전제나 상황 속에서 사용될 위험이 항상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와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랑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는 거랑 사실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다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또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퀄 세상 성공이라고 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190페이지 보시면 이 여호와의 영광.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는 개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본다고 하시면서 좀 우리의 주의를 환기를 시키세요. 그래서 네 가지 영광인가요? 네 가지 영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19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나타나거나 빛이 나타나거나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191페이지에서는 구름이나 연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산에 안개가 자국 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도 이제 성전에 안개가 가득 찼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딱 단어를 명확히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전제하시면 어떨까요? 191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다, 나는 야훼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이 구절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 무엇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영광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왜 누구랑 공유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지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공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뭐 분신과 같은 그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이나 성령님 외에는 이거를 다른 데다가 넘겨버릴 수 없는 이 어떤 속성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를 열심히 키우시다 보면 강아지가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가족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제 얘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예. 혹은 뭐 생일을 차려주거나 요즘엔 장례식도 한다고 그래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네. 근데 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침대를 하나 마련해줘서 방을 하나 세팅을 해준다거나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강아지를 그 강아지에게 결혼을 시켜주는데 사람이랑 결혼. 왜냐면 우리 애야, 우리 막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막내랑 결혼을 좀 해줘 해서 진짜로 사람을 데려온다거나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종이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할 수 없는,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거는 어떤 명확한 어떤 단어로 지칭하시기보다는 우선은 구약에서 표현하는 건 하나님 외에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속성,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우선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뒤에 이제 또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리고 19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이사야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해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여줄 것이라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가? 예. 우선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뭐 연기나 빛이나 불이나 막 이렇게 임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는 모든 사람이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블랙가비의 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리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라는 거를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블랙가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길에 서게 되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이 길이 맞아 틀려라고 의심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빛, 뭐 그런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임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을까라는 수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요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9절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이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구름, 빛, 연기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7장 16절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5장 25절 이야기하면서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그러면서 맨 밑에 줄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기적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195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인데요, 변화산에서 변하셨는데 또는 부활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단어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질적이 된 거예요.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 탄생, 기적,
사람이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 막 병이 고쳐져. 근데 변화산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환상같이 보이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또 예수님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정리를 하면 195페이지 딱 중간쯤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하는 영광 바로 윗단락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비범한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 아니요, 우선은 하는 거는 뒷부분이고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되어진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벤트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다. 탄생이나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한다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존재가 어떠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는가? 자, 그러면은 195페이지에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하는 영광. 이건 우리 이야기거든요. 신자죠, 신자.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들. 196페이지의 맨 밑에 밑에서 5번째 줄쯤 보시면 로마서 5장 2절 다음 단락부터 훼손되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완벽한 영광, 완벽한 어떤 존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훼손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줄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남이 신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탕자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영광을 우리는 탕자가 회복되었으니까 탕자에게 영광이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탕자니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근데 거기서의 영광은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내가 아들을 잃어서 손상을 입었던 거죠. 우리 집이 뭐 어머니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4인 가족이라 치면 아들 하나 없어졌어.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둘째 아들 어디 갔냐고. 그게요. 대답하기가 아버지의 그 어떤 존엄에 손상을 입은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들은 신분을 회복하는 엄청난 영광을 얻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영광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내가 타락한 것이 그냥 내 개인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원래 이렇게 큰 판이라고 치면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빼버렸어.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는데 나한테는 엄청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도 너 들어오든 말든 나 사실 상관없어. 이거를 우리는 인자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의인 아웃보다는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판 안에 손상됐던 부분이 메워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채웠다는 사실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197페이지 보시면요, 문단 나눠진 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단순히 개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놓으신 이 땅의 대안이자 소망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교회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개인한테는요, 성경에서는 개인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진 않아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영광스러워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김 집사님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혹은 우리는 조금 단어를 바꿔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거야라는 단어로 바꾸거든요. 근데 교회에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붙여요. 하나님께서 쓰는 단어를. 예.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는 그게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물론 신약에도 주류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단어들이 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약에서는 이게 다 너희거든요. 이스라엘, 너는이지만 단어는 너인데 이스라엘아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아 너는, 아니면 한국 교회야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어떤 죄와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우리가 개인으로 너무 많이 집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에다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를 교회에다 붙여도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칭하시기를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이제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누가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냥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구원만 하고 너 우리 편이야, 뭐 내가 살렸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고마운데 거기다가 너도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냥 내가 죄에서 뭐 지옥에서 건져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지금 여기만 딱 잘라버리면 이단이 되는데 예. 이게 근데 수많은 종교들에 있는 범신론이나 이런 거랑 사상이 많이 비슷한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뿐인 존재, 하나뿐인 존재가 우리가 똑같이 된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피노키오가 갑자기 생각나죠? 자, 우주적 회복 때 나타날 영광.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97페이지 우주적 회복 때 나타날 영광.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광은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큐티가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같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잠을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여기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데려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내가 못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지, 내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데려가서 어딜 가겠어요. 지금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데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존재가 되는, 예수님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23장, 24장, 25장을 묵상하시면, 이거는 심판과 어떤 그런 메시지긴 하지만,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심판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5장 24절에. 그 심판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지,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영광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인자가 영광이 있어야 오신다고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란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빛인지 감동인지 감격인지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빵빠른지 뭐 아니면 막 번개고 천둥이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주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쌓여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영광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상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상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밑에 줄 보시면 깨진 세상, 엉망진창인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이 고통 많은 슬픈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깨지고 상한 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3절인가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아픔을 또 치유하신다고 하잖아요. 영광이 임했을 때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99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좀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쓰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라고 이제 그럼 정확하게 좀 목표치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보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이해했던 말로 자신이 이해했던 말로 한번 이것들을 표현해 보실래요? 네 가지 중에. 아, 이런 것들이 영광이었나?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약간 그렇죠. 예수님에다 대입하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요 또, 아니요, 모두 못하는지만 잘하는지는 잘 모르고, 예, 예, 또, 네, anyway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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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뭐,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우리가 명사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조금 알고 쓰면은 그래도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게 성공이나 뭐 잘된 것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비신자들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이게 영광이야 그러면서 내가 성공한 부분만 계속 보여준다면 그리고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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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입양되어졌고 아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다시 우리가 그 자리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그냥
살아 계시는 것만 자체도 살아 계시는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첫 번째 인식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작품.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작품이라 하면 지금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성장하고 있는가? 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끝. 해서 나는 이제 걸작품이래.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걸작품이야. 이게 구원파고요. 예. 나는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가 이제 됐는데 아들이 됐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해드리고 또 효도도 하고 또 떠났던 마음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멋지게 인생을 살까 또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아들 이런 게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 부여되는 사명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걸작품이 되어져 간다는 거는 뭐 멋진 말로 멋있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성숙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 점점 계속 상승 곡선만 탈 수도 있죠. 네. 인생이. 예. 네. 근데 상승 곡선을 타든 안 타든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예. 제가 김창옥 교수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거의 없는데 요즘에 또 새로 등장해갖고 또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하네. 또 새로 나오네. 그래서 또 들어줬죠. 예. 그게 뭐였냐? 무슨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김창옥 교수 사실은 김창옥 교수님이 저는 강의를 보고 너무 좋아했고 그 옛날에 막 포프리쇼 할 때 엄청 떴었잖아요. 근데 우리 고신 그 교회 있을 때 옆에 내 자리 옆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이 고향 선배라는 거예요. 김창옥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인데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 달라고 엄청 했는데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꾸준히 듣는데 강의에서는 기독교인인 게 아예 티가 안 나거든요. 아예 안 나거든요. 예. 그리고 맨날 이제 농담을 맨날 그런 농담 하시거든요. 좀 짓궂은 농담, 좀 센 농담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정이 좋으면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좋으세요? 내일 이혼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 엄청 좋아하시죠. 예.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요즘 표정이 안 좋냐고. 예. 이혼 취소됐냐고. 예. 근데 뭐 이단에 뭐 이렇게 나와서 왜 이러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 다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의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엄마를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또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왜 이제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나는 매우 속상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얼마나 그동안 고민했을 거를 이제서야 얘기를 하게 되냐. 그래서 네가 고민했을 것 때문에 난 속상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거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엄마 아버지의 관계, 아니,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을 그 인생에 굴곡이 막 있을 수 있죠. 잘 됐는데 안 됐을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거를 계속 어떤 환상, 밝은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거 찬사 이런 스포트라이트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요즘에는 예전에 얘기 들은 우리 그 광장과 골방인가요? 그 책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랑 중산층 교회만 우리는 계속 얘기한다. 그러니까 깨지고 상한 사람들은 교회 못 온다. 4인 가족만 올 수 있다. 교회는 지금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4인 가족에서 만약에 한 명이 없어져가지고 그나마 사별은 좀 인용이 된다. 돌싱이 오거나 아니면 뭐 좀 아예 원래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손상된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냥 결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비정상이야라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쥐어주는 굴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영광은 교회 안에서 4인 가족이 되는 게 영광인 거죠.
그리고 결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교회가 그 어떤 조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거든요. 예.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수화통역사 선생님이 계신데 거의 이단과 비슷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간당간당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설교를 일부러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아직 이단 판명 난 거 아니니까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그쪽 목사님 설교를. 왜냐하면 교회 가서 맨날 살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고 뭐 갖다 쏟아 붓고 뭐 하고 뭐 헌신하고 또 작정하면 또 하고 막 뭐 이사하면 또 뭐 하고 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계속 들어요. 간간히 한 번씩 들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땐. 설교 때 별로 하는 말이 없어요. 김집사 뭐 하나님이 그래서 해야겠어? 그러면서 하고서 내가 말이야 뭐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지만 도대체 무슨 설교인가 아닌가 뭐 이런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님께 눈에 들 것인가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그 오늘 과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과가 영광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벤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를 더 글로리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어떤 특정 영광 더 글로리를 왜 더 글로리라고 왜냐하면 그게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복수 뭐 그래서 사실은 통쾌하죠. 통쾌함이 있는데 이게 제목이 영광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왜 영광이냐? 작가는 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폭력을 당할 때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남편한테든 친구들한테든 린치를 당할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이에요. 투표권도 한 장 있고 뭐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투표권 한 장 있는 그냥 온전한 인간을 이게 폭력을 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독재 시절이나 이런 때도 해서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내 표를 두 표를 만들고 걔 표를 없애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죠. 너 이거 찍어. 너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표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존엄을 그냥 표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졌다는 걸로 표현하느라 표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인간이라는 존엄을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6년 일제 독재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존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저도 요즘에 뭐 일본 뭐 그 내가 나오는 거 보면서 진정한 사과가 그렇게 중요한가? 좀 이렇게 보상을 좀 잘 받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세속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진정한 사과를 왜 원하는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회복이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사과를 해주는 거죠. 가해자가 내가 인간이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는 잃어버린 존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 보상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을 가해자가 실수했다. 예전에 디피인가 그 드라마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가해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복수를 해요. 거기서 복수를 하는데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고 그래요. 한 1년 전 일을.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엄청 맞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하고 밟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말은 안 좋게 끝나요. 거기서. 근데
그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타령해가지고 복수하는 거죠. 이제 영화죠, 영화. 예. 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도 보상이 아니라 회복인 거예요. 회복. 계속 회복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예. 없던 걸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 1등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차를 샀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을 샀어요. 뭐 이런 어떤 이벤트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돌아와서 여기 자리를 채워주는 게 나는 회복이야. 회복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없던 걸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 근데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그러면 더 글로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더 글로리.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유행어 들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단어를 디그니티, 뭐 존엄, 마땅히 그렇게 대우해야 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글로리 이렇게만 말고 화려함 이렇게까지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회복한다. 존엄을 회복한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자 20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실 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김을 받으실 텐데 뭐 천지 만물, 예술, 뭐 피조 세계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 네. 이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뭐 핑계할 수 없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영광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라는 형식은 그렇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감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20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감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 이게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인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20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 206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힘든 친구를 찾아가거나 직장에서 따돌림 혹은 실적이 좋지 못해 어려운 사람, 또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는, 또는 뭐 노숙자 어른들 뭐 이런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 206페이지 맨 밑에 줄에 아무리 멋지고 큰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삶인지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고난도 그러하다, 동일하다.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같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208페이지 보시면요. 네 번째는요. 계속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것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20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살인, 낙태, 학대, 환경 파괴 등 뭐 하여튼 수많은 이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뒤에 331페이지에 3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제와 연관하여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아, 하나님이 이런 때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거 해야겠네. 그리고 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타났을 때 이 네 가지 원칙이라고 볼까요? 뭐 이 네 가지에 입각해서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겠네라고 좀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바로 이야기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 209페이지 보시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 이제 4번, 5번, 6번을 다 할 거예요. 이제 한 방에.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요. 네. 209페이지 딱 중간에 그런즉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것 1번, 2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2번, 세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3-1, 그리고 고난 받는 일까지도 합쳐서 3-2.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사실은 어떤 사건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세상적인 성공 혹은 세상적인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덕입니다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 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영화라는 단어를 써버리거든요. 왜냐면 영광이라고 쓰면 세상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 이거를 단어를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단어를 바꾸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퇴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영화로운 덕후 생활이라는 TV 제목이 나오면서 영화라는 단어, 영화잖아요. 영화 소개하는 건데 영화라는 단어를 영화로운이라고 하니까 영화로운 존재를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또 써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자, 하여튼 하나님 덕입니다라는 정도로 쓰기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 큰 주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곳 혹은 큰 일을 성취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번, 5번, 6번 질문을 본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6번은 조금 이따 해보고 4번, 5번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영광 진짜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우리가 엄청 다들 칭찬하고 모두 행복해했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낼 수 있다니. 근데 이거는요 영광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해냈다. 뭐 이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런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단편적인 영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뻤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자칫 한 번만 잘못 꼬아버리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만약에 어르신 목사님들이면 그렇겠죠. 이 교회는 참 다들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런 단어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했을 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네. 아이디어죠. 그게 이겁니다라고 뭐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없어요? 저는 이거를 시도 중입니다. 도전 중입니다. 그러면. 음, 음, 음. 아, 예. 아, 고단수인데요? 질문을 일로 제가 또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걸 시도 중입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네. 분노가 일지 않나요? 네. 음, 맞아요. 근데 그 일상이고 우리가 뭐 루틴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됐든 어디로 가든 다 루틴으로 바뀌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맨날 똑같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맨날 다른 일을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 루틴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상이라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루틴은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도 보이지만 또 세상에서는 약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로운 이런 뉘앙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까 그 제목 책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 저도 비슷한 내용 일상 하나님의 신비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뭐 그런 그 IBP 책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그런 책들을 조금 여러 권을 보시면서 좀 우리 일상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네. 네. 또 어떻게 하면은 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잘 어울리는데요. 아, 오늘 밴드에다 동영상 올려주세요. 아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뭘? 네. 몇 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누리세요. 네, 누리고 있습니다. 예, 누리세요. 예, 누린다라는 말도 되게 단어가 모호하긴 한데 어, 누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나의 신분을 적극 활용하면서 즐기라는 의미로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고 혹시 누린다는 단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너무 넓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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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뭘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즐기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뭐예요? 슬로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퍼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교회의 문제는 패스트 처치를 너무 패스트푸드처럼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에 몰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죠. 예. 누굴 잡으면 바로 교회로 와야 돼. 도망가지 못하게. 뭐 카페를 내려거나 음식점에 가면 잡으면 바로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역 사회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슬로 처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걸어라.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라.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라. 예. 그래야 사실 저도 똑같긴 한데 옆에 사장님들이랑 걸어 다녀야 인사를 하지. 맨날 엘리베이터만 타고 바로 차 타면 인사할 타이밍 못 못 잡고 이 앞에서 서 있어나 좀 걸어 다녀야 이 주변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보고 이러는데 우리의 지금의 패스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서 차 타고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자마자 앉으면 기도하고 성경책 펴고 누구인지 예배 드리고 받자마자 불 꺼졌을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그러면 지역사회에 언제 갈 건데?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가는 게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연말에 뭐 쌀을 보낸다거나 라면을 나눠준다거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다 밥을 갑자기 안 먹겠다는 사람 먹고 가라고 먹이고 가던가 이런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했다고 또 뿌듯해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게 정주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자면 저희가 계속 에너지를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쏟자고 그러고서 모임을 많이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일환이 좀 있어요. 예. 안에서도 본인이 잘해야 안에서 잘하죠. 예. 개인이 잘해야 안에서도 잘하죠. 그냥 모아놓는다고 잘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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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앞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 또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뭐 다 똑같은데 비슷한 성향이 있더라고요. 다 교회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 계신데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도 그 부교육자 하던 생활의 루틴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 개인 뭐 시간 관리를 위해 나와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요 공간이 아깝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데 나래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 그러잖아요. 네. 저는 왜 안 그럴까요? 제가 막내 딸 태어날 때 제가 선교단체를 꿈꾸는 손이라는 선교단체를 처음 했었거든요. 사무실을 2년을 했었어요. 지하실이었거든요. 공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자꾸 가서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컴퓨터 할 일도 없는데 컴퓨터 켜놓고 계속 서핑만 하고 있고 뭘 찍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하실이니까 습기 차니까 제습기 틀고 바닥 닦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나래도 쓰고 있다고 나 혼자 위안을 하는데 그걸 2년을 했어요. 예. 제가 교회 처음에 집사님들한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요라고 했거든요. 예. 공간이 굳이 왜냐면 공간을 어디든 하면 제가 갈 것 같은.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대여 공간을 최현 집사님 그때 조그만 요만한 공간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럼 예배만 드리고 나는 도서관을 갈까 이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예. 제가 경험이 있었으니까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보니까 예. 근데 또 목사님들이 잘 되고 계세요. 뭐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좀 부흥해서 2층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리모델링하고 뭐 20평에서 40평으로 늘리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으시던데 이게 혹시 내가 자리를 잘 지켜서 이렇게 됐다 혹은 이게 정설로 남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역 사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조금 계속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지역 사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혹은 나 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신학자 목사님, 신학자이신 목사님들이 계속 펴내는 책들 중에 교회론이라는 말을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론의 되게 주된 단어들은 그거예요. 교회 모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도록 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서 교인으로서는 너무 딱 좋게 만들어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힘이 안으로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더 많이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원래는 수요 예배로 드렸다가 책으로 바꾼 것처럼 수요 예배로 계속 이어져 갔다면 만약에 제가 사명으로 알고서 이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그랬다면 바로 도와줄 사람 동역 목사가 하나 또 필요했고 그럼 동역 목사 둘이 하다가 또 힘들면 3명으로 늘려야 되고 4명으로 늘려야 되고 그럼 여기서 돌아가는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에너지를 또 이쪽으로 모아야 되고 또 목사님이 3명, 4명 나오는데 성도들 4명 나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4명을 40명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금방 커지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부분이라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발상의 전환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눈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해 주는 것만이 그리고 그 눈앞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보통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이 신앙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안 자랄 수도 있겠다.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를 보러 가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보러 가는 것과 참여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래 A형들이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래요? 트리플 A 그러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아이디어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는 사실은 단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좀 힘을 내셔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많이 보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도 보고. 여기까지 하죠. 우리 자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